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이 뭔지, 또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뭔지 이런 걸 잘 생각하시고요. 언약으로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된 것들이 얼마나 심하게 있느냐 하는 걸 꼭 아셔야 되고요.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의 말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리면은 이상한 판단을 자꾸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부분도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는데 이 사실을 계속 놓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뭐 바리새인이 놓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초대교회인들,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이 언약을 왜 놓쳐야 되나 자꾸 이 각인되는 것 때문에, 잘못 각인되는 것 때문에 계속 이 놓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내용이 할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시작해서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상징으로 이 할례를 자랑했거든요. 육신적인 자랑이에요. 육신적인 자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할례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함으로써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랬잖아요. 육신적인 유대인이 유대인 아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랬어요. 마음에.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한단 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할례는 이제는 지나갔어요. 그림자. 이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 교인들조차도. 그리고 바울은 4장 11절에서 로마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기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된 것은 이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나 할례자나 모든 사람이 조상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고 했거든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조상.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할례의 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 속에서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할례가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각인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각인되기 때문에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 지금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이 구약에 있는 내용 때문에 헷갈려하고 이단들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속인지 모릅니다. 성전, 구약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 설계도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 성막 그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게 솔로몬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 다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그런 은혜를 이 사람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 지금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나면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다 만들었어요? 내 마음에 성전을 삼고 내 마음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써 내 마음이
예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마음이 성전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그러면 이 성전이 된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흠모했던 그 성전, 그 성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마음속에 성전이 딱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뭡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때 베드로가 뭔 고백했죠? 이 반석이란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성령이 임하신 자,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이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막 지금도 성막 만들어가지고, 성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막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연구해서 나쁜 건 없지만, 성막, 옛날에 구약성에서 말하는 성전, 다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됐기 때문에. 아니,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를 왜 자꾸 흠모합니까? 그 이상한 그 발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게요, 다 귀신이 시키는 짓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했던 피제사,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늘 피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 최소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 유대인 남자들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그 피제사 지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제사를 완성시키세요, 완성.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이제 피제사가 이 제사장이 죽으면 그 아들이 이어서 또 그 아들이 이어서 그 아들에서 계속 제사장들이 피제사를 드렸어요. 끝도 없이. 누가 올 때까지? 그리스도 올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제사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피제사, 뭐 유월절을 지켜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유월절 지키려면 피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이 학자들도 다 찾아내지를 못해요. 이것만 봐가지고 아무리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해도 피제사를 그때 어떻게 정확하게 드리는지 알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도 유월절 지켜 구원받아. 유월절 지키려면 소 잡고 양 잡고 얼마나 잡아야 되는데. 그 잡지도 않으면서 유월절 지킨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그 안상홍 증인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피제사 끝난 거예요. 그러면 피제사를 끝나서 그 뭔가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 건데, 지금. 이 예배.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구약시대 때 이 피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전부 다 혀 허먹고 정없는 어린 양을 들고 가야 돼. 이런 사람들이 안 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어디 갔어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 앞에 다 모였어요. 거기 뜰이 있으니까. 초대교회는 이런 건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뭡니까? 말씀을 들었다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게 초대교회 시작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람들이 그 사도가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복음을 얘기하는 복음을.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이 말씀을 사도들이 선포하면은 그걸 듣고 포럼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게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피제사가 아니라 예배와 말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말씀 듣는 걸로.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뀌었는데 또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새 절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 인도, 수장절, 천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전부 다야. 그런데 새 절기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지나간 거라니까, 이거는. 새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구원. 성령 인도, 성령이 이제 내 마음속에 와버렸는데, 성령 인도. 날마다, 순간마다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천국 시민권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끝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절기 대신에 뭐 합니까? 138 언약을 붙드시면 돼요. 새 언약.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구약시대 때 유월절 지켜야 된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유대인도 아닌데.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섭취된 것을 아직도 그 그림자를 붙잡고 흠모하는 사람도 있다. 이게 이제 정신 나간 짓이에요. 이게. 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138, 이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해. 안식일 지켜야 된다. 지금도 제7일 안식교회에서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들 뭔가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뭘 안식일 지켜? 정확하게 따져볼까? 안식일 지킬 수가 없어요. 안식일 어떻게 지킬 건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구약시대 때 지키던 안식일 지킬 수 있냐고요, 지금. 안 됩니다. 시간도 안 맞아요, 시간도 지금. 또 토요일이 안식일입니까? 아니에요. 6시간 시차가 난다니까요, 6시간. 우리는 밤 12시에 날짜가 바뀌지만 이 사람들은 해 질 때 날짜가 바뀌어요. 그건 해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잠 자고 다음날 해 질 때까지 그게 하루예요. 그 시간이 6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럼 정확하게 그 지키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안식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는데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고 화목 제물로 드리시고 화평을 이루셔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사실은. 1월이. 그런데 사실은 오늘만 주일입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일주일 내내 사실은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매일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의 날. 매일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이게. 주일이 따로 있는데, 주일이라는 말도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일요일. 매일 주일이에요, 매일 주일. 이게 개념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사람은 이걸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안식일을 지키자고 자꾸 이야기하냐. 안식일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니까. 지금도 이런 게 헷갈리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니까. 이런 각인이 안 바뀌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한국 사람인데도 이 각인 안 바뀌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유교, 불교에 빠졌기 때문에 그 유교적, 불교적 사상. 그게 깊이 장아지처럼 찌려가지고 안 바뀌어야 돼요. 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치유를 받아야 치유. 그 다음에 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의 흐름. 그리스도께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출발. 그래서 사마리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 바울 시대 로마까지 갔잖아요. 학자들은 이제 그 연구해 보면은 서바나까지 갔다. 로마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다가 나와가지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나와가지고 잠시 풀려났을 때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는 학자도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는 땅끝이 이 스페인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 뭡니까? 지금도 보세요. 우리가 만난 사람 중에서도 한국에서 지금 중국에 간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지금 산동성에 양원비 있죠. 저기 신장 위굴의 우르무치 근방에 촬영국 가 있어. 촬영국 좀 뭐. 그러니까 왜 거기 사는지 다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 교회도 우리가 후원해야 됩니다. 촬영국 그 가정 교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이제 안수 올 가을에 올 겁니다. 와서 여기 면접을 개인적으로 또 봐야 돼. 서류만 제출하는 거 지금 중국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안수할 때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우르무치에서 서쪽으로 가면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가 있어요. 타슈켄트. 그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에 왔던 로자 전도사.
백로자 전도사가 지금 이르쿠츠크 임마누엘 교회를 이제 세웠지만은 알테에서 이제 졸업하고 러시아 알테에서 졸업하고 세웠는데 근데 졸업식 때 왔다고 우리 교회 왔다 갔잖아요. 그 양반이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에요. 근데 러시아로 이사 가가지고 지금 이르쿠츠에 지금 가 있는 거거든. 너무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걸로 러시아 갔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출신이에요. 그 타슈켄트에서 서쪽으로 쫙 가면 뭐 나옵니까? 이란의 테헤란. 그쪽에서 다시 서쪽으로 쫙 가면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 바그다드에서 다시 서쪽으로 쫙 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세계 보면 이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중국과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데 계속 복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한국 사람, 선교사를 곳곳에 파견해가지고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이 그쪽 지나갈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못 보면은 뭐 헛소리예요, 헛소리.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헛소리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이방인도 이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촛대를 옮겨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볼 거를 제대로 봐야 돼요. 각인치유입니다, 각인치유. 각인치유는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어. 베드로에게 보고를 받은 거지. 이게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고넬료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의 그 신화 알죠? 로마 신화에. 그런 로마 신화와 이 유럽의 가장 정신적인 그 문화의 근간이 그레코 로마이잖아요. 그레코 로마형, 우리 레슬링 그레코 로마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와 로마를 말해요. 그리스 로마. 그리스 로마의 이 사상이 모든 백인들의 그 사상의 바탕이 돼요. 이 사람들. 그 플라톤의 이원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늘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그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을 해도 플라톤의 이원론의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고 그게 백인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보면은 좀 성경 해석이 좀 뭔가 안 이론적으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느낌에 뭔가 이렇게 반감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중국 신학자가 와서 설명하는데 그 이해가 되더라고. 그리고 동양인 신학자가 해석을 하니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 그게 이상하더라고. 그게 깊은 문화의 뿌리 속에 나오는 그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양하고 서양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은 그 나라의 귀족 출신, 이 고넬료, 이 사람이 그 깊이 뿌리 내려오고 있는 각인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저렇게 안 되면 그 모든 이방인들, 우리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 속에 깊이 각인된 이것이 치유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나 다 아는데 뭘 알아, 알기는. 몰라요. 굉장히 깊고 넓고 높고 끝이 없다니까. 이 비밀을요, 계속 들으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지식도요, 금방 이야기하면 알 것 같은데, 이게 잘 몰라. 여러분, 반도체, 제가 30년 근무했잖아요. 그 반도체 제조 공정 지식을 아는데도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계속 발전하니까. 하물며, 복음의 그 비밀이 어떻겠습니까? 무한합니다, 무한해. 계속 들어서 우리 체질이 완전 복음 체질로, 복음으로 완전 각인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교회,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게 사실. 자,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해요, 비난을. 이 속에 아직도 각인대가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뭐예요?
무할례자 이게 딱 나옵니다. 무할례자. 뭔 놈은 무할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이 사람들 볼 때는 심각한 얘기.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갔는데 한 끼 먹었다. 무할례자의 집에. 아니 이게 그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려면 그 집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갔는데 식사할 때가 되고 같이 먹어야지. 복음은 전하고 나 같이 식사하면 안 됩니다 하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따로 먹고 들어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무할례 집에 가서 한 끼 먹었다는 걸 비난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유 이게 유대인들이 이게 아직도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우리 비난할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요. 진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잘 봐야 돼요. 우리 청주에 와 있는 다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와 있는 다민족에 관심이 없어.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학 온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일 때문에 돈 벌려고 온 노동자,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한국에 왜 계속 많은 다민족을 보냈냐면은 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 사람들을 와가지고 훈련시켜 복음받고 훈련시켜 그 나라로 다시 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민족들을 보면 눈에 불을 켜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뭐 봐도 뭐 왔나 별로 이렇게 감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각인이 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 욕할 게 못 돼.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오는데 가지는 못하더라도 와 있는 다민족들이 지금도 수천 명이 되는데도 전혀 관심 없어요. 우리 교회 아무리 이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여기 다민족이 한두 명 앉아 있어야 돼, 사실은. 와가지고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런데도 우리는 잊어버리죠. 이 각인 치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다민족에 대한 이 복음의 흐름이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하까지는 안 가더라도 와 있는 사람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고넬료가 팔레스타인까지 와가지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사람이. 이 와 있는 로마 사람한테 그것도 복음 듣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 왜 가서 복음을 못 전하냐고. 그걸 보고 비난한다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우리도 이제 다민족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민족 만나게 해요. 지금 현주 회원학교도 아마 그 발달장애 아이들이 학교 오는데 그 발달장애 아이들 부모들 중에 다민족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있어요. 이제 한국 사람과 결혼해 왔는데 이 심각한 영적 문제 속에 아이가 발달장애예요. 우리 회원학교 와 있어. 그런데 회원학교에 복음 가진 선생님이 딱 있어. 박아무개. 있으면은 그게 눈에 불꽃이 팍 튀어야 돼요. 다민족 엄마네. 그러면요, 물어볼 것도 없어. 이 소리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뭐 할래, 저희 집에 들어가서 너 밥 먹으면 되냐고. 정말, 지금 우리가 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그 사람 보면, 야, 발달장애 가정이면서 또, 다민족이야. 그러면, 꽃배기. 그러면서 청주에 살아. 청주 보고마, 사랑부 보고마, 다민족 보고마, 세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황금의장. 이게 이제 눈에 딱 보여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어. 아이고, 왔나? 제가 기도도 안 해. 아니, 뭘 말하기 전에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렇게, 그게 이제 기도가 나온다. 그런 사람은 각인 치유가 된 겁니다.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치유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합니다, 또. 환상을 보니까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 하나님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 이제 베드로가 이상하다. 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이게 고민을 했잖아요. 그 생각하고 있는데 보내려고 보낸 사람이 딱 찾아왔단 말이야. 그때서 이제 베드로가 깨달아진 거지. 그 사람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방인에 대한 거구나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얘기를 보면은요, 바울은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에서 편지에 보면은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 왔지만 이방인에게 가야 될 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죠. 왜? 자기 사명이기도 하고. 그러나 저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것도 그 초대교회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마저도 하나님이 이토록 환상을 보여주시면까지 보여주고 설명하고 성령이 말씀해야 겨우 그런가? 이럴 정도예요. 얼마나 이게 각인이 깊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현장에 또 가정에 저 인간은 복음 받을 사람도 못 돼. 이럴 정도의 마음이 드는 사람 혹시 없습니까? 저 인간은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는 거예요. 저 인간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솔직히 우리 마음에 저 인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도 잘 안 나와. 기도 문이 막히더라고, 이게. 내 마음의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이 각인치유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 사람한테 기도 안 나와요. 새카만 스리랑카에서 온 청년들 내가 한번 정평에서 만나시겠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왔냐 하니까 돈 벌러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숙사라고 또 이상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데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 와가지고 정평에 와서 일하고 있더라고. 새카마다 진짜 스리랑카에서 왔다 그랬는데 저렇게 해서 한국까지 왔을 정도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 스리랑카에서는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사실은. 멀리 이 한국 땅까지 와가지고 말도 잘 안 통하는 데 와서 돈 벌려고 온 애들은 되게 자기 나름대로는 동네에서 똑똑한 애들이거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거예요. 그때 전도준 맞추고 이게 헤어졌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깨끗하신 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데 나는 자꾸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꼭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치유돼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니다. 말씀으로, 이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 치유돼야 돼요.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나의 의로움으로서는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각인이 치유되고 복음의 흐름을 아는, 이 복음의 흐름을 아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겁니다. 이 복음의 흐름을 안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 세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가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가정으로, 현장으로, 저 국내 청주 전역으로, 전 세계로 가게 하실 겁니다. 여기 우리 청주 임마누엘 성도들이 5가지 기초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요 아마 우리 교회가 한 200~300명 되기도 전에 벌써 해외로 막 가셔야 될, 여러분 정인으로 가셔야 될 현장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엄청나게 가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땅덩어리가 얼마나 넓은지, 몽골하고 러시아도 땅이 얼마나 넓은지, 이거 선교사님들만 가가지고 택도 없어요. 진짜 유 목사님 요즘 얘기하시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그 도시 근처만 갔다 온다는 거지. 저 내륙으로 원주민들이 사는 기수공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흐름하는 서밋으로 하나님이 세울 겁니다. 말씀으로 각인치유. 그 다음에 뿌리치유. 뿌리치유는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영호사 메시지 보면 기도로 뿌리치유. 말씀하신데 성령 인도. 성령 인도 받으면 우리의 잘못 뿌리내린 것들이 치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성령이 뭡니까?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하라. 우리는 늘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 이런 상황이 될 때 불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명령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성령이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청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회원학교도 많이 있을 거고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말씀을 듣긴 들어야 되겠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고 지금 주님은 명령하고 있거든요. 명령입니다, 이게. 담대히 증거할 수 없는 뿔이 이 치유돼야 돼요. 뭔가 모르게 복음 말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내가 피곤하니까 또 안 해버리고. 저도 점심시간을 굉장히 많이 뺏겼어요. 직장 다니면서.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계속 다락방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거의 저녁 시간에는 안 되고 주로 점심시간에 한 20분 딱. 점심 먹고 빨리 와가지고 약속 잡은 회의실로 가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럼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20분인데 잠깐 기도하고 복음 딱 전하고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직장 일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뭐 이렇게 출장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특히 해외 출장 갔다 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엄청 피곤해. 점심시간 한숨 자고 싶은데 잘 수가 없어. 약속이 돼 있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뿌리치유.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말할 수 없는 이 뿌리가 치유돼야 됩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도 명령하셨어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 왜 그랬습니까? 성령이 다 준비해놨다니까. 복음 받을 줄. 그러니까 가라고 그러십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뭐라고 해요?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 어릴 때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확실하구나. 또 다른 베드로가 있나? 다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사람 이름이 어릴 때 이름까지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금방 확신이 든 거죠. 뭡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천사가 말했다니까. 그래서 이 만남의 축복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의 축복이 성령의 적의 인도입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뿌리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히 성령 인도 못 받는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 믿고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시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 뭔가가. 그러니까 뭡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으면 계속 인본주의 나옵니다. 인본주의 쓰면은 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제발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아니, 안 될 걸 왜 하냐고. 망할 건데, 인본주의 쓰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이 다 예배해 놨으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 전략이 성경적 전도 전략이고 다락방 전도 전략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어렵게 느끼시는 게 뭐냐면은 우리 뿌리가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전부 다 보면 내 생각이나 이 기획하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팍 해가지고 나 이렇게 하고 저렇게 이게 성령보다 앞서가. 우리 다락방에서도 성령보다 앞서가다가 넘어진 사람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저거 아닌데 성령보다 앞서가지고 다 넘어집니다. 다 실패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뭡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사람을 준비해 놓고 만나야 합니다. 이 복음을 들을 사람 만나서 우리 복음 전하잖아요. 그 사람 눈빛 보면 압니다. 그냥 스펀지에 물 빨아들이시 그냥 확 복음을 받아요.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막 억지로 어떻게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집어넣어야지. 그래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막 드릴로 뚫어가지고 이 사람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 옥토가 아닌 사람은 이건 아직 시간표 아니구나 알고 바로 스킵하고 기도만 하시고 일단 지나가야 돼요. 드릴로 뚫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막 너 들어야 돼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도 안 들을 거야. 뭐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준비가 좀 시원찮았나. 그래서 막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금방 듣습니다. 갈급한 심령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너도 구원받고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또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선포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을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나만 먹지 말고 나눠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 요한복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그대로 비춰지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이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비치시기 바라고요.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잘 아시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고넬료 집안에 이제 임하게 된 거예요. 고넬료와 그 친척과 그 집안에 이 온 군속이 다 구원받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가정이 완전히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이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상하게 제가 그래서 그런지 다 보면은 그 가정에서 처음 믿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요. 저도 우리 처음 예수 믿은 우리 가정 보고마 다 됐거든요. 우리 처갓집도 보고마 되고. 이상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상하게 다 집집마다 처음 믿는 분들이 다 왔어요. 기도하라고. 그 왜냐면 그런 분들 왜 우리 교회에 많이 왔어요?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 정의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아버님도 딱 시간표 되니까 하나님 바꿔.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감히 아버님 앞에서 말도 못했다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음악에 키우시기 때문에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현주는 지금 저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든요. 얘기하면 다 하는데 그 요즘하고 옛날하고 틀리잖아요. 옛날에는 아버님 앞에 가면 꼼짝도 못했어요. 그때 25살 때. 근데 아버님이 먼저 저는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 나도 교회 가면 되겠나? 왜 물어보시더라고. 와, 깜짝 놀랐는데 귀를 뭐 내가 의심을 했다니까.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니 가셔도 되죠. 뭐 말리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이번 오는 일요일 날 나하고 같이 가자. 안내해라. 그래서 제가 앞장서서 이렇게 안내해드린 거예요. 그 지금까지 그 83년도인데 1983년도 지금까지 잘 교회를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잖아요. 너와 온 집이 구원을 이 말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정복음화에 이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데 고넬료 온 집안이 구원받는 축복이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잖아요. 이 시간표를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미션입니다. 성령 인도로 뿌리치고.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돼야 이 우리의 뿌리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 전하려고 하면 굉장히 뭔가 자꾸 쭈삣쭈삣하고 부끄러워. 우리 한국은 원래 복음 문화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분위기상 굉장히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인도를 받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 복음이 막 터져나오더라고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 처갓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전혀 뭐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데도 그냥 복음이 뭘 제가 용기를 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내 입에 복음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이게 뿌리치요. 그렇게 해가지고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과 현장에 복음을 담대히 담대히 복음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뭔가 모르게 우리 계수가 뿌리 속에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요거를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 사실을 아시고, 성령 인도 받으면서 뿌리가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체질 치유. 이 체질 치유는요, 우리 체질은 근본적인 거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성령 충만 약속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체질을 아시고, 잘 안 되는 체질인 걸 아시고, 성령 충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체질 DNA가 원래 하나님 주신 캐릭터는 안 바뀝니다. 말을 시작할 때, 이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복음의 말을 이제 선포한 거죠. 이때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그런데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이 임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복음을 선포만 했는데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 저는 직장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별말 아닌데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 짧은 20분 동안 다락방 하는데 복음 전하는데도요, 얼마나 성령이 역사하시는지 저도 은혜 받고 이 사람도 은혜 받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걸 제 피부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성령 역사. 그래서 하나님이 직장에서 다락방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해보니까 일단 내가 살겠더라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살아난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 나도 살고 복음 듣는 사람도 살고 듣는 자나 말하는 자 다 함께 복을 받는 거죠. 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셨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난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면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체질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체질의 인간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끌려가면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게 내 체질하고 상관없어.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물에 가득 차가지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성령의 충만의 은혜에 붙잡혀가면은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움직일 그런 여지가 없어진다. 성령 충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그 같은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봤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같은 선물을.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이 고넬료 집에도 같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역사, 이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우리 처갓집에도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 현장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을 때, 우리 연주도 그때
어릴 때 예배 드리면서 아빠, 야, 분위기가 싸늘한데, 그것도 예배를 드려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랬더라. 그때 명절 때 가가지고, 명절 캠프를 계속 했어요. 설날에 한 번, 1년에 그러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은 2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설날에 한 번, 추석 때 한 번. 1년에 2번 예배 드리는데도요, 야, 작년에 2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재작년 가을, 작년 초에 그 구정 때 마지막 예배였어요, 그게. 그게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아, 그때는 우리가 마지막인지 모르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2분 모시고 예배 드리는 마지막이었구나. 이게요, 야, 그 한 번의 예배가 잠깐 뭐,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은 제가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면요, 되게 좋아하셔요. 아, 이거 신난다 그래서 막, 한 번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본 적도 없는 분인데도 막 찬송을, 아, 너무 막 신난다 그래서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 현장에 우리가 별말 아닙니다. 조금 복음 전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 전 성도들 가정에 이 고넬료 집에 일어났던 이 성령의 충만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모든 교회가 잠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을 듣고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이런 말들이 좀 아쉬운 거죠. 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방인 성교의 문을 여셨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정도.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이 바톤을 옮기게 되는데,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20장 9절을 보면은 뭘 말씀하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계속 고난을 당했어요. 말씀, 선지자니까 주신 말씀 전하라 그러면 왕한테 얻어 터지고,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가지고 얻어맞고 이제 감옥에 가고 이러니까 예레미야가 열받았어. 난 다시는 하나님 말씀 안 전할 거야.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너무 힘드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성경 고사에 나오던 이 암송해가지고 이 암송하는데, 저 말씀을 암송하는데 내 마음이 막 너무 뜨거워지더라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말 안 해야지. 그러고 나면은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는 이제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렇게 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아, 저 말씀 암송하는데 영문 1학년 때 처음으로 가서 이제 성경 고사 시험을 치는데 쭉 나온 게 저 말씀이 있었어요. 그걸 암송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왜 약속했냐? 우리 체질이 원래 안 되는 체질인 거 아시고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만 받으면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 상관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현장에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그대로 일어날 수 있다. 이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역사 일어나야 돼요. 우리의 비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체질 치유. 체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체질이 꼼짝달싹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어지는 전도 체질로 딱 하나님 바꾸십니다. 요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해서 이 복음을 누리셔야 되는데, 복음 누리는 방법은 뭐 말씀을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성경 구절이 제가 메시지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 기초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계속 묵상하세요. 암송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됩니다. 말씀 그 자체가 우리를 막 치유하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막 수술합니다.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묵상하시는 게 좋아요. 복음을 누리면서 각인 치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듣거나 성경을 암송하시라는 거예요. 암송.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미션을 꼭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 미션을 발견하면은 뿌리 치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션 발견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왜? 이 미션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 길로 쫙 나를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기가 쉬워집니다. 그런데 뿌리가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언약의 여정을,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전부 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나는 오늘 한 걸음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거 알 때 체질 치유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 은혜를 주셔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이라고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청주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이번 주간에 그대로 비춰지게 하시고 모든 각인이 치유되고 뿌리가 치유되고 체질이 치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미션을 발견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으로써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